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내용이 기니까 또 짧게 몇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창세기 18장, 19장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환대입니다. 환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대라는 것, 환대의 관계는 환대를 하는 사람과 환대를 이제 받는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관계는 환대를 하는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고 환대를 받는 사람은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즉 주인과 손님, 주인과 나그네, 주인과 방문객의 관계에서 이 방문객은, 이 나그네는 혹은 손님은 주인에게 마실 물이나 먹을 거나 혹은 쉴고 혹은 잠자리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주인은 그 요청을 들어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은 주인에게 급신거릴 수밖에 없네 하고 이따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18장에서 그려지는 환대의 관계는 이제 반대입니다. 주인이 갑이 아니라 손님이 갑이고 주인이 을이죠. 즉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을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갑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갑과 을이라는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합니다만은 좀 더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갑과 을의 관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낯선 손님 3명이 아브라함이 사는 곳을 방문하죠. 아브라함은 이들을 여행객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행객이 먼저 도움을 요청을 해요. 우리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지,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8장에서는 낯선 방문객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제발 와달라고, 제발 머물러 달라고. 그리고 이제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을 처음부터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건 아니죠. 그건 나중에 알았던 거고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들의 정체를 아는 건 나중에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았던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환대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잔치 비유를 통해서 잔치를 베푼 주인이 있고 초대받은 손님이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지난번에 살펴봤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환대를 받아야 될 이웃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걸 이야기했죠. 이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인가? 라는 물음으로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이 환대의 관계에서 환대를 하는 사람에게 이웃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웃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마을에 이제 낯선 여행객이 방문했어요. 오랜 여행으로 고단하고 배도 고프고 몸도 많이 이제 먼지 투성이 이제 더러워졌어요. 옷도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쉴 곳도 필요하고 씻을 곳도 필요하죠.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여러 집이 있어요. 근데 이 낯선 여행객은 그 모든 집에 다 머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집에서 한 곳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낯선 여행객은 한 집을 선택해서 문을 두들기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그 집이 환대의 공간으로 이 여행객에게 선택을 받은 거예요. 즉, 이 여행객의 이웃으로 그 집이 선택받은 거죠. 그래서 그 여행객의 선택으로 그 집은 환대를 할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복된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행객은 이 집에 뭘 가져다 준 거냐면은 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 집이 여행객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여행객도 이 집에 환대를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동등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환대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까지 했던 그 몇 번에 했던 설교를 지금 요약을 한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을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본문은 마지막 심판, 즉 최후의 심판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의 기준이 뭐죠? 환대입니다. 그죠? 주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온 인류를 다 불러 모으고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 모든 사람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복 있는 사람들아, 복 받은 사람들이라 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칭하면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 왼쪽 오른쪽으로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대접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환대, 하나님에 대한 환대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주님이 굶주리고 목마를 때, 혹은 나그네 되었을 때, 혹은 헐벗고 병들었을 때, 혹은 감옥에 갇히셨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했냐?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쉴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돌보아 주었고, 찾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극진하게 환대했다라는 거죠.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들을 극진히 환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죠.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주님이 굶주리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보고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쌩깠다라는 거죠. 속칭. 예루살렘에서 지난번에 본 비유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율법학자도 지나치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 깜짝 놀라서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되묻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극진히 대접했을 텐데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도 외면했단 말입니까? 라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답변이 뭐죠?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혹은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환대가 주님에게 한 환대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좀 근원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성경의 그런 근원적인 답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의 존재를 규정짓는 건데,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라는 것의 실천은 반드시 타인에 대한 환대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종교적 열정이라든가 열심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나 사랑은 기만되고 가중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지막 비유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은 저주받은 것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믿죠. 그러나 그 믿음의 표현, 즉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표현은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해, 즉 내재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에게 세상을 초월하여 실천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종교적 사기꾼들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불교에도 있고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초월하여 뭘 한다라는 것, 그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늘 이 세상에서 늘 물리적으로 늘 신체적으로 접하는 타인들에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신자가 살아야 될 어떤 이런 한대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방식의 표현이 다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찾아보죠. 히브리서 13장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 한대의 삶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다 물리적인 이야기죠. 그죠? 초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전에 읽었지만 이 첫 독자들은 박해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맞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신앙의 어떤 길에서 많이 흔들리고 일부는 이탈하고 이런 유혹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던 공동체가 히브리서의 첫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계속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 대접하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학대받는 사람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마지막 아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마지막 심판 때 주께서 심판의 근거로 삼는 내용들이죠. 이걸 계속하라 라는 것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끊임없는 인내가 요구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볼까요? 하나만 더. 로마서에서는 환대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보죠.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기에서도 그 환대의 내용이 가득가득 나오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읽은 말씀을 제가 일일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내용입니다. 너무도 쉬운 내용이죠. 그죠? 이게 환대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환대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등 이득될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환대해서 나에게 금은보화가 떨어지면, 나에게 큰 권력이 주어지면, 나에게 명예가 주어지면, 내 이름이 드높아지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개나소나 다 환대를 하죠. 그런데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심판 비유에서 그 환대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보잘것없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사람을 내가 환대를 해봤자 나한테 아무 득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대를 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어야 내가 대접을 하죠. 근데 전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보답이 물질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간에 무언가 보답이 내가 받아야 누군가를 환대하는 게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그런 보답이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게 왜 우리 성경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렵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던 것은 믿음이 초월적인 어떤 내용이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돌을 닦고 산에 올라가고 뭔가 큰 깨달음을 얻는 게 믿음이어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 한대를 베풀어야 되는 게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 인간에 대한 환희와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처럼 더 많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환멸과 끔찍함과 우리가 지겨움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좋기도 하지만 사람만큼 싫은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가 좋은 거죠. 사람보다 훨씬 좋잖아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집에 갔는데 다들 나를 쌩까는데 그 강아지만 그렇게 쫄래쫄래 나를 환영하고 반가운다. 너무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참 싫은 존재예요. 인간이란. 나 하나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누군가를 챙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그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도망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존재론적 운명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여러분이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다고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느리게, 매우 더디게, 아주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길에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정말 느리게 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실패하고 혹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급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신자의 삶이 뭐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한대의 삶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이에요. 즉 하나님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당신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즉 목표와 방향으로 주어진 것이지 지금 당장 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잘못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요구를 지금 내가 당장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신앙의 길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아예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선로를 이탈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신자의 실패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수준 높은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치사스럽고 욕심도 많고 타인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해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게 살라고 요청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틀었으면 매우 더디게라도 매우 답답하더라도 아주 느릿느릿하게라도 걸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환대의 시작입니다. 이제 저에게도 저와의 그 인간 관계에서 정말 죽도록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상상하는데 만약에 저한테 그 마블의 타노스처럼 절대 반지가 있었다면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닥해가지고 흔적조차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은혜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지 않아서 참 다행이죠. 그럼 제가 그들을 한대하는 방법은 뭘까요? 찾아가서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다는 분노를 마음속으로만 담고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는 것. 앞에 있으면 싸대기라도 날리고 싶고 컵이라도 던지고 싶은 마음이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지나쳐 가는 것. 이게 저의 환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 원수를 껴안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제 인생이 그 정도의 수준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 방향, 그 길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과 애씀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대로 방향만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환대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잠시 주저앉아도 되고 조금씩 기어가도 되고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도 됩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뛰어가겠지만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 뛰어가는 거죠. 나는 아닌 거죠.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 결국엔 우리가 종착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수준을 확인해서 그냥 가지는 않아도 저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정도만 알아도 그것으로도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모습을 충분히 긍정하고 인정하면서 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감각이 생긴 게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강권적인 침투로 우리를 붙잡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기에 이 우리의 신자로서의 운명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괴롭더라도 좀 곤란하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할 만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야 될 길이 멀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지금 한순간 한순간 생각하고 걷는 것조차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는 것조차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길을 어엿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도는 다르고 그 분량은 다르더라도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그 종착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예비하신 그 영광 가운데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도록 그 복된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 끝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